오늘 복종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 핵심 요절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허리에서 우리도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 앞에서 다 지불하셨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어느 한 조항도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자인가를,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가를 절실하게 일러주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새 길로 접어들었으면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활 실천편이 12장에서 16장까지 요절은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 생활로 살아야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활하느냐? 우리의 지체를 영적 지체로 드리는데 은혜의 울타리를 절대로 깨지 말라. 에덴 동산, 에덴의 울타리, 기쁨의 울타리를 뛰치고 나오면서 말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울타리를 뛰치고 나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죄인의 길에 섰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해 주신 이 은혜를 절대로 깨거나 뛰어넘지 말라. 항상 이 은혜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지체나 모든 것이 새 생명 주셨으니 새롭게 살아야지.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이 내 원수를 네 몸보다 더 사랑하라는 지난주일 설교였습니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줄일지라도 더 잘 먹이고 너는 입지 못할지라도 더 잘 입히도록 하면 원수도 숯불을 얼굴에 이렇게 이마에 쓴 것처럼 얼굴이 붉어져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변화되어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니까 내 원수를 네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경지까지 나아가 애쓰고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셔. 오늘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행위를 할 때에 사두개인적 신앙이 있었어요. 정치 권력과 밀착해서 국회의원으로 혹은 권력자들과 잘해서 그 길로 나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살아생전에 잘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지. 이런 신앙 유형이 사두개인 신앙인데 이 사람들은 내세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고 부정하는 분들입니다. 현세주의고 오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의 삶이죠. 거기에 비해서 아니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되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적 삶을 살아야지. 우리 가슴에다가 짧은 단검을 품고 다니더라도 적을 말려면 찔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열심당, 젤롯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이 열심당, 젤롯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전사들을 키우는 종교 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에 결탁하는 것도 아니고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항하는 것도 아닌, 아이고 내가 의의 교사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살면 되지 하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동굴을 갖다가 파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아주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한 이 세 가지 유형, 사두개인, 헬롯, 젤롯당, 그리고 이 에세네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감격으로 새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 얻음의 감격이 없습니다. 사두개인이나 젤롯당이나 아니면 에세네파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 지불하신 이 은혜에 감격하며 이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 사두개인, 젤롯당, 그리고 에세네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이 복음을 그분들은 가슴에 영혼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때의 당시 배경은 글라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단결이 잘 되어서 때로는 폭동도 일으키고 때로는 문제도 일으키고 자기들의 동업조합끼리 끼리끼리 딱 이렇게 울타리를 잘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해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 추방된 인물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의 코린트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로마의 황제에서 추방당한 사람 가운데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는데 그 이후에 한 4, 5년 후에 로마서를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오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네로의 박해도 오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해야 될 앞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권력자, 권세자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에 한 번 세우신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낮만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의인과 악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말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권세에게 참 따르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가 뚝 떨어져 가지고 두 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경우 많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 미물도 저렇게 중하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참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우리 흔히 보면은 이 독재자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독재자에게 우리 총을 겨누어서 암살을 모녀한다든지 아니면 매일 가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독재자를 세우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데 저 권력을 왜 저렇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면에 그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독재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재자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 가시든지 총을 맞든지 날아가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임을 믿고 내 눈앞에 현재 있는 권세에게 저항하는 것은 기독교의 말씀으로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실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려고 유신헌법 만들고 이 땅에 목회자는 어디 있고 정의를 부리지는 사람은 어디 있나 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제가 선동도 하고 그랬던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1일 지금 동숭동 지금은 서울대학이 다 관악산 갔는데 물리과대학의 4.19 기념타업에서 반유신 데모 처음 불이 붙었어요. 전부 다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총 맞아 죽을 사람은 총 맞아 죽게 하시고 등등 시간이 걸리지만은 지나가면서 다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젊은이들을 그렇게 많이 감옥으로 보내더니 요즘은 그 따님이 감옥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횡행합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지금 이제 제 나이로 볼 때에 젊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아직 많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시편 37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끄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지니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걸음 더 성경서로 들어가면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악인이 막 큰 소리치고 횡행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계십니까?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던 인물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는데 악인은 기승을 부리고 의인은 지금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가 채찍을 들고 바벨론 군대들을 동원해서 때릴 거야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칠 수 있습니까? 이러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저항적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할렐루야. 너 눈앞에 지금 뭐 악인이 득세하고 바벨론 군인이 와서 뭐 하고 이렇게 하신다 해서,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군대는 잠시 쓰는 막대기로 쓰다가 버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군대로 얻어맞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감싸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니까, 이 마음에 울분으로 가득 차고 질문으로 가득 차고 저항적인 고민에 빠져있던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반드시 선한 결과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분노나 저항적인 질문 대신에 감사와 기쁨이 나왔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포도밭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언젠가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야, 이렇게 그냥 갑질하는 이 상사에게 내가 그냥 확 되어 들어버릴까? 그때에 말씀이 오셔서 권세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한 상사를 다른 부서로 싹 바꿔주시든지. 여기 아멘이 별로 없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고,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생활 하겠다고. 하나님이 옆으로 싹 이렇게 바뀌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나에게 갑질하는 사람을 내 밑에 부하로 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들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더니 3개월 연수 끝나고 턱 위에 있는 그룹의 회장이 딱 보시고, 이 사람은 과장감이야 하고 창립 40주년이 되던 그 해에 신입사원을 연수 끝나자마자 과장으로 딱 보임을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신입사원 한 40-50명을 데리고 뭐 연수 시키는 대리가 땅땅땅땅 거리는데 딱 연수 끝났더니 그 대리가 자기 밑에 부하로 딱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해 연수 받을 때에, 신정 연휴 때에 전부 다 서로 그냥 그 연휴 때에 서로 당직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제사도 없고, 그래서 뭐 일부러 제사 지내 갈 필요, 제가 당직 쓰겠습니다. 그래서 신정 때 당직 쓰는데, 그 그룹의 회장님이 회사를 한번 신정 때 어떻게 되나 하고 들어가니까 당직자가 연수받고 있는 신입사원이에요. 그래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연수 끝나자마자 이분을 과장으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과장으로 명령 내릴 때 과장만이 그때만 하더라도 포니 자동차가 제일 좋을 때인데, 포니 자동차 한 대 주고 그 다음에 운전수까지 같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뭐라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 안에 거하고, 선 안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애씀이 정하고 대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송했을 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지붕에 산대 위에 숨겼습니다. 여리고의 군사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리고의 군사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을 다 지나가서 요단강 나루터까지 갈 때 그 군사들을 자기 집의 산대에 숨기고 보호하듯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악한 권세, 핍박자, 독재자 다 지나가기까지 기생 라합의 믿음처럼 선한 일에 정탐꾼을 내가 잘 보호하듯이 은혜를 깨지 않고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나중에는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다윗의 믿음이 왜 다윗의 믿음인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한 사울, 그 사울을 향하여 활을 쏘지 않았습니다. 칼을 차고 찌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윗이 거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듯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있으면서 은혜 깨지 않고 은혜 속에 잘 있으면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 다윗, 하나님 이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군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하시고 사울의 자리에 다윗을 하나님이 앉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주관자임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면서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물 떠가지고 오라 그러면 예, 걸레질 하라 그러면 예, 여기 가서 심부름하라 그러면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그렇게 갑질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저 노예로 그 집에서 주인이 시키는데 다 예스 하니까 주인이 참 우리 집에 복단제가 들어왔네. 아이고 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대여, 그대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 다음부터 요셉을 주인이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자기 집의 종이지만은 요셉에게 그래 다 가지고 네가 다 가정총무로 삼아가지고 요셉을 신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참 한 번 얼굴 싫은 기색 안 하고 간수장에 시키는 거 다 곱게 천사처럼 하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이런 훈련 과정에서 바로의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사사건건 주인에게
갑질한다고 대들고 죄수로 들어가서도 사사건건 따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못 되었어요. 권세자들에게 마음은 안 들지만은 복종하는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독재자 때문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사사건건 가지고 막 이렇게 저항하듯이 사회가 그렇게 되면 전투적인 것만 길러주지 부드럽고 오래 참고 순한 마음은 다 잃어버립니다. 사회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칼 바나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제1 이데올로기 사회는 미래가 없다. 무조건 굴종. 그다음에 제2 이데올로기에 살려 무조건 저항입니다. 무조건 대드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혼란스러워서 그러나 제3 이데올로기 점진적인 개혁 참으면서 또 기다리면서 서서히 바뀌어가는 이런 사회 제3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 그렇게 사회학자가 전망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는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가? 매일 예배 끝나면 교인들 데리고 가서 그냥 데모한다고 피켓 들고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 같으면 우리 오늘 기도에 가지십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교회는 영성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 은혜를 깨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경우에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님만 따라다녔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칼잡이였어요. 칼잡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하석과 로마의 병사 앞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어디 감히 우리 선생님을, 그거는 저항하는 거죠. 그건 의분입니다. 그거는 참 바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만약에 거기에 내 글자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이것까지 꾹 누르고 참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었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목이 달아납니다. 그런데도 밤에 편안히 그냥 잠을 잘 잤다고요. 이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죽으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순명이죠. 순명. 그렇게 잠을 자니까 밖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좀 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 심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옥을 깨는 특별한 전사들을 모집해서 그냥 파옥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돈 다 모아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끌어내,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고 따지듯이 그렇게 방식도 취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에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독재자, 내 앞에 있는 막 정말 미운 자, 이런 자들, 네 원수를 네 몸 이상으로 사랑하는 말씀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독재자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이 다
다스릴 때가 있다. 독재자는 독재자대로 하나님이 치시고 가문이 망하게 하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그분을 믿고서 현재 신앙 잃지 않고 은혜 안에 우리가 잘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주님이 세금 문제, 그것도 다 억울하지만 내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독재 정권 앞에서 이 로마의 이 압제 앞에서 우리가 세금 꼬박꼬박 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그 동전에 누구 그림이 있느냐? 시저의 그림이 있습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왕국 사이에 삽니다. 지상의 세상의 법의 테두리에서 살고 하늘의 법에 우리는 속하여 사는데, 하늘의 법에 속하여 산다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것들을 다 죄 부정하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감내하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다 순종하며, 결국은 로마의 핍박을 그렇게 받던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를 기독교화로 바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참 받아들이긴 현실도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은혜 안에 내가 머물면서 네 원수라도 네 몸 이상으로 사랑해봐라 하는 말씀에 내가 아멘 하면은 깨질 일, 부딪힐 일,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세상의 시간 다 지나면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도 젊은 날에 굉장히 저돌적이고 저항적이고 불 같았는데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더라고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핍박이 닥쳐오는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꼭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 잃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적용을 한번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